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진실이 생각할 자. 예,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알기에 17절에 보면 나도 나를 전제로 드릴 각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것은 복음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순교의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자, 감사하자,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여전히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서로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지 않고 하나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새벽에 무엇을 살펴보냐, 물론 밴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밴드의 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모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참조하면 첫 번째는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유부단하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의기소침하다. 세 번째는 근심과 염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늘 생각이 복잡하다. 그리고 때로는 돈의 유혹을 통해서 흔들리기도 했다. 항상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바울이 포도주를 쓰기를 권면했고, 나이의 어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신이 없었다. 또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목회를 포기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끊임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동력자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하고 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일꾼들도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리만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바울의 사역에 디모데는 이 쓸데없는 자이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 이 쓸데없는 자이다. 기분 나빠도 사실이다. 그다음 못 읽었어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사실이다. 디모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내 삶은 엉망인데 나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사람이 없거나 일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름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인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내가 좀 했다 싶으면 생색내고 싶고 간구하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 심정이고, 또 뭔가 좀 하지 못하면 주눅이 들고 질투와 미움이 생기고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힘들어하고, 이게 내 모습인데 이 쓸데없는 자를 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건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그 크기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다. 나의 헌신과 섬김과 열정 때문이 아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 때문이다. 오늘도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셔서 이 쓸데있는 자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디모데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디모데 안에 있는데 바울은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가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첫 번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요, 서로 사정을 알아가지고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사정을 잘 모르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 사정을 모르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듣고 보면 나름대로 그게 옳고 틀렸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 사정들을 들어보고 또 바울이 무엇을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 사정들을 들어보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소식을 통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정보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 자리는 저 아픔을 동일하게 내 아픔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저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면 기도가 어떻습니까? 디테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사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오예배 때 어떤 한 분이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계속 저 예배드리는데 뭐 설교뿐만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고 자꾸 막 머리를 이 땅으로 박을 만큼 이렇게 있고 또 머리를 흔들었다가 머리를 짰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그러면 우리 교인들 한 1,000명 되니까 딱 눈에 띄잖아요. 저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이 많이. 그래서 속으로 설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고 설교 들으시면 그냥 가시지 왜 오해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저 혼자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생각 잊어버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 저녁 한 8시인가 좀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피곤하시겠지만 전화로 기도 좀 해줄 수 있냐고. 근데 무슨 일이냐니까 정신 때부터 계속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또 직분자다 보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자 했는데 참 예배 시간이 힘들었다고. 여러분 그 순간 진짜 1톤으로 내가 한 방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저렇게 힘든 가운데 머리가 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은 사정을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예배의 자세가 저런지 요런니 그런 생각만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픈 줄도 제가 모르고 왜 그러나 제가 속으로 많이 생각했다고.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뒤로요 저는 그 성도들이 예배 때 어떤 액션을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심지어 더워서 부채질 하고 있어도 신경 안 써요. 응? 부채질 할까 좀 뒤로 가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진짜로. 왜? 이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는 훈련이 그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예민함은 이제는 제가 내려놓은 지 오래돼요. 왜? 그냥 오셔서 예배 같이 동참하고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힘들어 중간에 나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사정을 아니까 도리어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어떤 사정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안고 있기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왜 끊임없이 지금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시비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 사정을 알자라고 그렇게 알므로써 이제 우리가 더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 서로 안위한다,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라는 것은요, 사정을 하면 사람이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용기를 가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위라는 뜻 안에 용기를 가지다. 여러분 지금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질 시점이고 바울 역시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역시도 지금 안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먹을 게 없으면 배가 고프고 밤새 잠 못 자는 고문을 받았으면 잠이 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속히 가고 싶다. 그런데 갇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서로 안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심하면서 서로 믿음의 용기를 품을 수 있는 그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이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예, 두 번째 보내는 이유는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디모데 멤버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바울이 여러 사람 가운데에 디모데를 택했다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향한 정말 진실이 생각할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에 있게 되는데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뭐 지금은 다 차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한 달 반이 걸립니다. 뭐 내일 아니니까 별로 뭐 한 달 걸리든 두 달 걸리든, 응? 여러분 한 달 반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일 다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달 반을 걸어서 와야 돼요. 날씨가 다 내만 같겠습니까? 가는 여정마다 다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험난한 여정을 한 달 반 동안 간다는 것은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내일 새벽에 묵상할 것이 디모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중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바울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진실이 생각한 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 거리를 머다하지 않고 자신이 환경과 상황을 탓하거나 투덜대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살 수 있다면,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 길이 한 달 반이 아니라 1년의 시간이 걸려도 갈 수 있는 진실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또 목회자를 향한 진실이 생각하는 자인가? 생각해 주는 척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척이야 누가 못해요. 위로하는 척, 생각하는 척 다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보면요, 사무엘상,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예, 이렇게 마음이 하나 안 돼가지고, 읽는 것도 하나 안 돼가지고, 응?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사울의 손에서 몇 번을 이렇게 빼내주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의 마음 안에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진실이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눈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신앙적 해석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건 진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진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는 또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진실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는 이 하나하나에서 나중에 어떤 총체적인 뭐 한 단어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요, 이유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죠. 누군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결국은 복음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다 위한다 그렇게 하고는 결정적인 순간 보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다르다는 거죠. 디모데는 떠철 가시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걸을 거는 거르고 할 말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여기 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내 헌신 속에, 내 섬김 속에, 내 신앙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일을 구하는, 그 나의 일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신자들인가, 아니면 진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동력자들인가. 여러분, 이 한 가지 예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 요한 3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9절 말씀. 요한 3서 9절 말씀 시작. 네,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까? 요한은 이 요한 3서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6절에 보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죠. 이게 가이오의 삶. 그래서 가이오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디오드레베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형제들을 뭐 악한 말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면 정말 바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결코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이오처럼 이런 어떤 예수를 위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존재의 모습이 같이 공존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컨디션이 정말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이오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또 말씀과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디오드레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본성이나 또 우리의 어떤 성품을 뛰어넘어서 사단의 속삭임 속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왜? 말은 사람만 듣는 것이 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내가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해준다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에 끽끽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결국은 디오드레베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것이. 계속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내가 못하면 대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지만 제일 나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합니까? 우리 기관이 내 빠지면 돌아가는가 봐라. 여러분, 안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건 진짜 나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빠져도 잘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내가 빠졌을 때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서 헌신할 때 질투나 미움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섬기다 보면 분명 디오드레베의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요, 잘라야 돼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의 생각인 것이. 여러분, 교회는 결코 내가 없다고 안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보기엔 사람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죠? 그게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제도나 사람에 의해서, 바깥에 볼 때는 조직이 탄탄해 보이죠. 그러나 사단이 한번 무너뜨리면요, 그 조직은 사람의 조직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공동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면요, 사단이 건드려 봐도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주님을 유혹하던 시험하던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예배 가운데 내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과 고백이 우리가 매일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이오도 없고
영원한 디오드레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오늘도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내 안에 은혜가 차 있는가? 오늘도 내가 끊임없이 디오드레베의 소리가 들려지는가? 아니면 가요의 소리가 들려지는가? 우리를 계속 바울처럼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 이 디모데를 왜 보냈는가? 우리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 네 번째는요, 바로 디모데가 참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 속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연단을 이기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 같은 바울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가져라. 끊임없이 겉면, 이게 어떤 겁니까?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부모와 자녀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 연단을 이겨내고 지금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지금도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감당하기 힘든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연단 뒤에 복이 온다고 얘기해도, 연단 뒤에 신앙이 성장한다 얘기해도, 연단 뒤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연단은 과정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과정은 지금 우리가 기차를 타고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 터널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밝은 빛이 비치는, 모든 자연물이 환히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시간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 연단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연단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라는 간증과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많은 연단을 받은 연단 너희도 알지 않느냐? 목회를 포기할 뻔하지 않았느냐? 설교를 도저히 못해서 중단할 뻔하지 않았느냐? 사람들만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스스로가 공황장애에 와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의기소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디모데가 그 연단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갔던 것. 그래서 손가락 아픈 사람 마음은요, 손가락 아파 본 사람이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약 바르면 안 되나, 뭐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하지 않지만 아파 본 사람은 이거 해라, 탁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옛날에 아파 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요, 20일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시작. 예, 마지막 한 가지는 디모데는, 내가 보내는 이는, 이 아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했고 현재도 수고하고 앞으로도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고 지금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일을 좀 했다 이런 차원 아니에요.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어 섬기다. 내가 조금 좀 가서 좀 섬겨줬다, 일 좀 했다. 여러분, 이 개념하고 다릅니다. 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종이 된 것이에요. 복음을 위하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크고 작든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오늘도 섬기는 것이에요. 한동안 제가 이제 신방팀 모시고 베델의 어르신들 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신방팀 보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전부 다 환자들만 다 와가지고 또 시간은 또 저거 뭡니까 또 일하고 와서 피곤한 가운데 있고 막 진짜 외행구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방팀한테. 안 피곤하냐고. 그러니까 기쁘대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다른 말보다 위로가 되는지. 내가 볼 때는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또 잠도 못 자고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지금 막 한 두세 주를 계속 신방을 다니는데 각 가정마다 가서 기쁘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기뻤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그냥 막 편하게 한 집에 그냥 하루에 설교 한두 편만 잡아가지고 그냥 똑같은 설교 계속하면 괜찮을 건데 왜? 그 받는 집은 어때요? 받는 집은 처음 받는 말씀이잖아요. 신방팀은 알겠지만 뭐 굳이 신방팀 중요합니까? 그냥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할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각 집마다 주시는 말씀 때로는 똑같게 주면 그것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찬양도 내가 기도 가운데 정하고 그렇게 가자. 그래서 신방팀들도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도 종이 되어 섬기는 수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 안에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 들고 땀 흘리는 것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는 수고입니다. 토요일날 나오셔서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내일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 설교보다 더 귀한 것이 왜? 복음을 위하는 수고예요. 나에게 밀린 기도가 가득 있지만 나의 기도를 뒤로하고 성도들을 위한 남을 위해서 오늘도 그 공기 안 좋은 지하실에 내려가서 있는 한 시간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기는 시간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기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도 기쁨이 되지만 또 반대편에 바라보면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고 있기에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선다라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편지를 주어줘서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보낼 때에 여기에 정말 조미료처럼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 안심하고 서로 믿음의 용기를 북돋워줄 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진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때 필요한 것, 그리고 연단을 이겨낼 때 필요한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필요한 것. 여러분,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 한 가지가 뭔가, 이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한 가지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거 볼 수 있는 잣대는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내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지금도 흘러보내고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에게 서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정말 진실이 생각해주고, 서로 또 격려하고, 또 예수 일을 구하고, 어떤 연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공급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우리가 설 때 그 양념은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에바브로도 그 심령 안에, 심령함 안에 사랑만이 그를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악한 말을 정죄할 수 있고, 사랑만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쓸 때 정말 서로를 진실이 생각하는 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바탕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오늘도 예수의 일을, 복음을 위해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서게 될 때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